또 어떤 말씀보다도 이러한 그 체험이 너무나 소중해요. 앞으로도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실 여러 가지 역사들 여러분들 꼭 느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죽으면 비로소 살아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요. 먼저 해석부터 볼 텐데 이 해석은 원어가 조금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는 아멘을 뒤에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게 확실하다, 히브리어 언어로 확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멘을 먼저 하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 내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다. 반드시 귀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여기서 땅에 떨어진다는 뜻이 이 헬라어로 페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떨어지다, 아래로 내려가다, 땅속으로 묻히다 이러한 어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씨앗이 스스로 높은 곳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밀은 매주 익숙한 곡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를 설명하신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디 있으면 열매 못 맺습니까?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창고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안전한 자리에서 나와서 땅속에 묻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세상에서도 내가 그냥 안전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전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지금 이 땅속에 묻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땅속에 묻힌다는 뜻은 뭐냐면 높은 곳에 있다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낮아진 삶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 영광에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또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와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땅에 떨어진, 내려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겸손, 자기 비움,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까지 표현하는. 그래서 밀이 어떻게 된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이 아포티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야? 한 번의 죽음입니다. 딱 한 번. 누구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필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단지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필레오라는 원어가 붙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붙들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 말 그대로 현재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뭐만? 내 생명만 붙들고 있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이 생명만 붙들고 있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상태.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기만 붙들면 그게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잃어버려진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미워하다가 미손이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단지 미워하고 증오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미루다, 후순위로 미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우선순위였다가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다. 지금 우리 김선혜 성도님 아까 초창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우상 나는 뭐다? 돈이었다. 돈이 최우선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1번으로 놓지 않으면 저번에 여러분 배우셨죠? 첫 번째 것을 첫 번째로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것 다 파괴된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을 첫 번째로 놓으면 모든 것이 다 정렬이 된다.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것이 예수님,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을 돈으로 놨다가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정렬이 된 거예요. 삶의 정렬이.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내 생명을 후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1순위로 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영생하도록 보전한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쓰셨어요. 여기에 자기의 생명, 이거는 푸시케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을 단어를 쓰셨는데 뒤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아는 조엔 아이오니오, 이거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거 쓸 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를 비교되도록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나만 살려고 하면 나 하나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인생이 됩니다 라는 이 뜻과, 두 번째로 자기를 인생의 중심에 두면 생명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죽으면 비로소 살아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죽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살리려면 죽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죽는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인상 깊게 쓴 이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이 죽노라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이 죽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시제가 달라요. 오늘 나온 죽으면 이거는 단 한 번의 죽음을,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건 뭐예요?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현재형. 매일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면 이 말씀의 귀한 메시지가 뭐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고,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받는 우리 제자는 날마다 자아를 죽임으로써 그 생명을 세상에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죽으면 비로소 살아나는 것들인데, 그러면 뭐가 죽으면 새로 살아날까요? 뭐가?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갈게요. 뭘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꿈이 삽니다. 내 꿈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갇혀요.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하면 내 사이즈,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 사이즈. 내가 살아있으면 내 꿈이에요. 내 사이즈의 꿈. 그러나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 사이즈의 꿈이 내 꿈을 대처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꿈이 삽니다. 또 죽으면 관계가 살아요. 뭐가? 내 자아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뭐죠? 내 자아가 죽으면 가까운 사람도 서로 이겨먹으려 할 때 다 무너집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관계를 살려요.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도 누군가 먼저 죽으려고 할 때 살아나요. 자존심이 죽을 때 사랑이 살아나듯이 어떻게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자꾸 관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관계가 살아요. 또 세 번째, 죽으면 사명이 삽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랄은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 혼자 미랄이 그냥 있으면 나 혼자로 끝나요. 땅에 심기지 않으면. 그러나 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다른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막 살아나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고 사는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아까 그냥 내 사명이 아니라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었던 삶에서, 도파민을 쫓던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 제자 되는 삶,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충분히 그 도파민 이루지 않았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이 내 삶이 점철되는, 덮어지는 그러한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내가 자아가 죽으면 사명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선물 주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 사명. 네 번째, 죽으면 자유가 삽니다. 자유가 살.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건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를 묶어요. 내 욕망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 점점 뭐가 됩니까? 내 노예가 됩니다. 그것의 노예가 돼요. 자, 돈에 대한 욕심은 뭐예요? 돈이 우리를 묶어요. 인정에 대한 욕심은 남의 시선과 평가에 우리가 묶입니다. 뭐든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속박시킬 수밖에 없어서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스스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자유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다는데 진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치열하고 서로 물고 뜯고 찍어 누르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악을 하며 살죠. 그런데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욕심을 죽여야, 나를 죽여야 내 자유가 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 욕심 없다. 나 기본만 할 거다. 기본만 하고 사는 게 내 로망이다. 아니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기본만 하고 살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기본의 기준이 바뀌어서 비로소 진짜 기본이 살아납니다. 예. 그건 내 기본이 세상에
내 욕심으로 만든 기본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기본이 나를 올가매는 기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죽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요. 내가 하면 내 사이즈,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 사이즈. 마지막,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진짜는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아를 죽이면, 자기 피할 시대에 자아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아니요. 자기 피할 시대에 자아가 죽어야 진짜 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없애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왜곡된 나를 벗기시고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더 씌운 가짜 자아가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짜 자아가 죽으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살아나요. Back to the Eden.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진짜 내가 살아난다고요. 그 진짜 살아난 나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를 죽이자고 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이제 알았다면 살리는 방법, 우리 능력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뭐예요? 자, 이겁니다. 예. 해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본 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 오늘 말씀, 좋은 말씀이다. 예. 참 예수님 말씀 참 잘하시네. 예. 그러면서 아주 유익합니다. 또 아주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넘어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다른 사람 보실 거 없고 내가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셔야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바뀝니다. 또 한두 번 죽는다고 안 바뀝니다. 여러 번 죽었다고 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매일 루틴을 가져야 돼요. 매일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 능력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십자가를 묵상하면 죽여집니다. 뭐가요? 내 생각이 죽여져요. 내 생각,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생각을 십자가 묵상으로 죽이는 겁니다. 또 뭐예요? 아침에 이투 게더링 하면서 말씀 선포하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욕심 죽여집니다. 1시간 기도, 내 펄펄 뛰는 자아가 죽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나를 죽이는 삶을 살면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이 다윗상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다비드상이 다윗상입니다. 예, 그것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다비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래 다비드상은 그 돌 안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다비드가 아닌 부분을 매일 조금씩 깎아내었을 뿐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루를 깎아도, 이틀을 깎아도, 한 달을 깎아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매일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을 때 시간이 흐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비드가 탄생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예. 하루아침에 우리 바꾸시지 않으셔요. 오늘은 내 교만 조금 꺾고, 내일은 내 욕심 조금 깎으시고, 모레는 내 두려움 조금 깎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뭐냐면 매일 조금씩 죽는 거예요. 조금씩. 예. 매일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예수님 닮지 않은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진짜 나의 진짜를 살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